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연초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바빴던 일이 있습니다. 왜 드러나지 않았지만 고통이 한 열흘 정도 계속됐는데 누구한테 말을 못했고 그냥 참아내는 중에 침대가 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통에도 이유가 있고 고통에도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문을 그렇게 얼마 지나서 봤는데 아 그게 맞구나 하는 것을 어떤 분이 글에서 읽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애매했던 것이 그분의 글을 읽으니까 아 그랬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미국에서 독일로 출장을 간 사람이 자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진통제를 안 주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죽겠는데.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했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아프면 진통제 다 마시는데 여기는 왜 진통제를 안 해요?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랬더니 독일 의사가 하는 말이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통에도 품어야 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느꼈던 그것이 이거구나 후에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의지와 주관을 갖고 그 뜻에 맞게 사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해도 인정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진리는 진리이고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애들 때 우리는 이미 그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어른들이 장난삼아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에는 이게 충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엄마의 아들이 아니라니, 내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니. 이 충격이 돼가지고 갑자기 멍해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나 맞는데 그러니까 뭘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사실인데 맞는데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애들이 왕 하고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맞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래요.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믿건 안 믿건 사실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를 참 잘합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으로 살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예찬이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찬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수합숙에 올라왔을 때 어머니가 이 동네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데 제가 낮에 있는데 이 권사님을 모셔 차 권사님을 제가 압니다. 어머니 성함 차 그냥 2,000원 차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즘 시국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이단들도 많고 법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신앙생활할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해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 우리 교단은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잘 생각해 주니까 어머님이 그때도 아들 딸 맡기고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그다음부터는 뭐 연락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잘 자라지 않습니까? 이 친구 얼마나 또 듬직한지 지난주부터 성가대를 하는데 아마 저 장모님하고 유태열 집사님이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이런 친구가 성가대에 좀 앉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지 성가대를 하라고 해서 그럼 괜찮은데 너 다음 주 또 성가대 앉아야겠다. 이 친구가 그 후배들한테도 야 목사님이 시키면 죽어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봅니다. 얼마나 참 바람직한 청년입니까? 근데 예림한테 예림아 너도 와야겠다. 예림이 안 왔네요 오늘. 예림이도 이런 말 배워야 되는데 예림이가 지금 절반은 청년입니다. 지금 학생인데 절반은 청년에 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회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뒤따르는 이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고 생명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게 봐왔던 것과 그리고 느껴지는 일, 보여지는 일들이 그렇지 않은 것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였던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생각에 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도 그렇고 믿음이 있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신랑 신앙편이요 믿음이 없어서요. 우리 애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게 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그렇구나 믿음이 없나 보나 정말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굉장한 믿음일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을 때리고 내 심령을 불태우는 역사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의 경우에는 더 궁금했습니다. 앞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고 엄청 홀에게 꾸짖고 야단을 치더니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은 이거라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병자들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거쳐보던 자가 걷는 굉장히 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저 한참은 나사렛 목수 주변에 왜 저런 기적이 있는가. 그래서 어떡하든 그 기적을 좀 꺾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로부터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있는 곳까지 다 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떡하든 예수님의 그런 힘과 권세와 그 보인들을 흩어뜨려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나 전통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꼬투리를 잡죠. 여러분 사람 깎아내리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렇다면 한 소리 하면 그 말이 옮겨붙고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뭐 사실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 100명 넘는 인원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합니다. 밥 먹으면서 누가 아무개 집사님이 이랬다면 얘기하는데 당사자 말고 뒤에서 듣던 사람이 그랬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입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듣는 것이 장벽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며 일하시고 어떡하다 손 안 씻고 밥을 먹었더니 전통에 율법에
이런 거들쳐내면서 당신 지자들이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을 듣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은 뭡니다. 전통이 우선이냐 율법이 우선이냐, 규례가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인간의 유전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이 말은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들을 살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신세계와 이념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이라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꼭 지켜야 될 생명처럼 그것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것이 그 랍비들의 힘에 의한 유대 사회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다.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고 다니실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항상 그 문제 때문에 곤란하지 않았습니까? 하드에 상관도 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종교적인 외식과 전통이 마치 율법과 말씀 위에 있는 것처럼 거짓 부사들이 나타나니까 믿음의 뿌리가 아직 깊게 내리지 않은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믿음은 뭐하냐?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냐? 내가 과연 믿음의 전통이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은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껏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모태신앙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장로가, 아버지가 목사고, 엄마가 권사님이고, 이건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믿음을 갖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선 이 삶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시대의 종교인들에 있어서는 항상 손가락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하면 보겠습니까? 왜 손도 씻지 않고 먹냐고. 오건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공부하는 겁니다. 기죽어서는 살겠습니까? 자기가 어건데 이런 고려한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분적으로 볼 때도 좀 뭔가 컴플렉스 있는 마당에 그렇게 꾸짖기만 하다 보니 뭔가 자신들의 삶에 갇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인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성이 들리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400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종교의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좋아합니까? 남 얘기하면 아무데라도 귀가 쫑긋해가지고 좀 보태고 싶고 그게 마치 생명의 지식이 그냥 오늘떡꿀떡하고 그걸 다 받아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들 보면 전부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에 유익된 일이냐 안 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프죠. 그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신문상에 오래된 일들이 다 알고 보면 그런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위치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살아보자. 이제 살 때가 됐다. 생명이 그린 이거다. 살리기 위해 주신 율법인데 어느 날부터 유대교의 전통은 사람을 평가하고 낮추고 그리고 잡아내는 그럴 때는 겁니다. 누군가를 다 깎아내리면 자기는 높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인 겁니다. 이 종교인들이 그렇게 세리를 구박하고 그리고 아픈 상처가 있는 여인들을 구박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넘겨버리십니다. 세례요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지,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러지, 어디 하나 자신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향한 길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있다면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베드로 사도께서는 한 심령이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래도록 참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은 열국을 품으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교하기 이전부터 이방인에게 대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일찍이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서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했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수로보니 계획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보십시오. 이방인들인데 더 잘 입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었다는 얘기. 알고 보니 겉이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멀쩡한 건 아니더라. 그런가 하면 겉은 보잘것없는데 속은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만드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목사는 나만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살자고 말하지. 나만큼 살자고 말하면 목사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삽시다 하니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보는 말씀은 첫째 따라합시다. 멀어지면 껍질만 남는다. 1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이 어째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째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하셨으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상황은 바로 그겁니다. 손 씻는 거 하나가 규례를 가지고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종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는 것과 손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누가 더 잘못됐냐? 이 랍비들이 하는 일들이 애매모호한 율법에 덧붙이고 해석해서 뭔가 탁월한 해안을 주는 게 랍비들이 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그 다음에 여타한 우리로 얘기하면 부록 같은 이야기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런 상에 뭐 회당이든지 뭐 종교인들이 어떤 거 뭐가 검색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양반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그 비용, 그 돈이 만약에 성전에 바쳐졌을 경우에 부모 공경에 대한 책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궤변을 어떤 랍비가 한순간부터 이게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내 부모 아비나 어미를 비방하지 말라 했거늘 너는 왜 그러냐라고 엄마가 꾸짖었을 때 이 아들이 나 엄마 아빠 공경할 거 다 저 성전에 들었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전통이 언젠가부터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너희는 그런 전통을 세워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전통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장로들의 전통이 어느 순간 유대 사회에 중요한 권위를 갖게 되고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선 권위를 갖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가 마르틴 루터가 다시금 조명받는 그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 교황의 권위가 그리스도 위에 있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교회 위에 교황의 말이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교황의 말이 성경과 예수님의 권위 위에 있다는 거야.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엄연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어느 순간 교회의 전통이 말씀 위에 군림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유대교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그때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사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건 어떤 뜻이건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만 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담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수백 년 자신들 유대교의 전통만 듣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단순한 귀에 닫고 그것을 딸딸딸 외우다 보니 어떤 구조를 벌어집니까? 말씀은 잊혀지고 전통만 남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령한 종교인의 삶을 가졌지만 속사람은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경 중심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면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요즘 여기저기 성경 공부합시다, 무슨 문화사역에 동참합시다,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려 하지 말고 성경을 믿으려 하고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그만큼 가거라. 성경은 그것이면 되지. 이게 뭐냐고 이걸 뭐 어떻게 공부한다고 하는 순간 점점 삶은 망통한 곳으로 갑니다. 제 친구는 오늘 저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들 하고 뭐 신천지 무슨 대학 행진인가 뭐 아예 그냥 청평 읍내에서 그 행진을 했던데 예상 인원이 한 800, 1000명 정도 예상해서 오늘 대대적으로 그런 데를 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럴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4년 데리고 있던 조카가 신천지에 성경 공부한다고 가가지고는 그걸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까맣게. 주일날 와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정말 착하고 이쁘고 임용고시 해가지고 교권 잡을 애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그냥 신앙생활 왜 아버지도 못 사니까 그 얘기 아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훌륭한 줄 알았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하러 가가지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기 혼자 이제는 강원도서나 산다고 구리에 나와서 사는데 자기 망령나가 전화하고 이거 알아요. 또 몰랐다. 깡 난리 났습니다. 그 사모님 방 구리에다가 방 얻어가지고 반대로 이제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이제 나온 애들 데리고 공부시키면서 잘못된 신앙을 좀 치료해주는 2달 합숙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그래요 사모님 저 어디 불행가 무중가 거기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사모님은 다 올라가지고 그 딸 케어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자기가 목사인데 목사 집에 4년 되고 있던 조카이가 근데 꿈에도 몰랐으니 이게 뭔 망신이고 뭔 죄냐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아예 전쟁하듯이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는 말에 꼭 해가지고 삶은 없는 껍질만 나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시기를 바래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말씀으로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글 좀 안다고 공부한답시고 책 들고 다니다가 이도저도 없는 껍질만 남는 쭉정이가 되버리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성경은 공부하려고 보는 책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보는 책이고 삶을 보고 따라가는 책이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되도 않게 무슨 헬라어니 히브리어니 해가면서 그런 말에 해독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는 거예요. 딱 우리에게 믿을 만큼 우리 언어로 주님 말씀해 주신 그것을 믿어야지.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삶에서 멀어지는 순간 나는 껍질만 남니다. 종교인은 됐는데 생명은 없는. 그러니까 점점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살아있는 삶은 보기 힘들고 머리만 커진 삶이 돼. 말은 많은데 삶의 결실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껍질만 남는 거예요. 둘째로 따라합시다. 심으신 것이 아니면 뽑으신다. 12절에 이게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이 왔다. 그럼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자기들은 시대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대단한 그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언변을 가진 많은 지금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종교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야, 이 사람들 진짜 한마디만 해주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꾸짖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종교인들을 억지로 해버리고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보죠. 바리새인들에게 장벽이 생기고 꿈을 하고 뭔가 좀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좀 순화되면 좋은데 오히려 부딪힘이 생기고 마찰이 생긴 겁니다. 일이 커지게 되어버린 겁니다. 아, 예수님 눈치 없이 좀 잘 좀 하셔야죠. 아마도 이런 뜻을 담았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제자들아,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실권이 있고 누가 실세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걸 알아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면 뽑으실 때가 있다. 진리가 아닌 것은 결국 사람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닐 때는 반드시 뽑아내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울을 보십시오. 신의 아들이고 신적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목동인 모세를 보내셔서 목동인 모세의 명령을 듣고 파리들이 개구리들이 티끌처럼 보이던 이들이 온 애국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박살내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은 쇠락의 비로 접어든 거예요. 아수를 보십시오.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렇게 온전히 돌아가야 그 성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나절이면 한 바퀴 돌 수 있는 반나절이 뭡니까? 한 시간이면 한 바퀴 도는 그 보잘것없는 성인데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 성 앞에서 이유도 없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다 제거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바벨론에서 그걸 궁금해해서 찾아왔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보였던 것도 한순간에 뽑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도를 보세요. 히틀러.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직도 그때 당시에 개발된 무기를 현대의 기술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었으니 과학적인 문학은 그 독일이 중심이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열기구 비행을 보십시오. 그거 그때 당시의 기술로 접근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폭탄 하나씩 떨어뜨려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세력을 다 뽑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실 때가 있다. 가만히면 가만둘 때가 있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저 바닥에 꽃들 한번 보십시오. 꽃 심고 갖고 계시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그러나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의 시선에 지금은 뭔가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면 잡초나 필요 없는 풀들은 다 뽑아내고 그 다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반드시 출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라, 담대하라. 아무리 이상의 큰 권세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꼼만도 못하는 것이라. 제가 이 중간 지역을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누가 가꾸지도 않았는데 어쩜 그렇게 예쁜 꽃들이 벌판에 가득 수놓아 있는지, 우기때가 되면 노란색 꽃들이 그 마른 광야를 줘. 그리고 빨간색 아메모의 꽃, 우리 권사님들은 아메모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탈리아에 처음 갔을 때 봤을 때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걸 빠빠베로라고 얘기한다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꽃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빠빠베로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는 빠빠베로인가 봐요. 내 귀에는 그냥 빠빠베로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가꾸지 않은 그 빨간 꽃들이 그 온 물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높이 높은 권세를 할지라도 이 꽃은 꽃만도 못한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가짜는 다 꽃피게 됩니다. 세찬 바람 불면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은 다 꽃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인생은 시간 앞에 반드시 뽑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의 삶을 갑니다. 하나님의 심으신 것은 그렇습니다. 신기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석가모니들이 최고인 것 같고 눈 밖에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까지 비죽지 마라. 진리는 끝까지 지니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아무리 무거워도 반드시 뽑힐 거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끝을 보면 한다. 여러분 말이건 삶이건 항상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심은 것은 하루가 됐든 한 달이든 1년이든 10년이든 반드시 돌아오게 돼요. 무슨 말을 했건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다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뭐 미투 운동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18년 전, 10년 전, 20년 전 얘기들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그게 뉴스거리가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는 들어왔는데 그 8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아가고 변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네, 다 내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준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람의 눈은 중요하다. 듣고 만져도 결국 보는 것만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지더라도 보는 것은 만지는 것보다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모든 정보를 온전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눈이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뜻일 때 그 진리가 나를 붙잡는 겁니다.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이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기준이 되고 내 뿌리가 되는 것. 그래서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눈으로 듣는다.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강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그것이 내 뿌리를 만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목사에게는 힘과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느 때 어깨에 힘주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얘기할 때 어깨에 힘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만나보면 압니다. 네. 성도들하고 같이 성도들이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나 그런 목사님들 안 봐도 뭐 말 안 해도 얼굴에 뭘 해가지고 어깨에 힘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하고 뭐 이렇게 맨날 아픈 얘기나 하고 속 썩이는 얘기하고 이런 거 그냥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깨는 푹 쳐져갖고 그러는 겁니다. 말하면 이런 얘기만 하면 A를 많이 찾는 사람은 학점의 얘기가 아니야. 인생의 얘기지.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신나고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유로 다 그것을 참여하였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그 진리와 성경에 대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건 생명이 아니고 무너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면 본도명에도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거야. 진리가 중요한 게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에 사업하시는 분은 계약서에 주일날도 꼭 문 열어야 된다고 계약은 썼지만 그래도 예배가 좋으니까 아침부터 봉사하고 기도 제목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사업장이 돼야 된다고 기도하니까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한 대로 역사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게 사는 재미인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세상에 향한 인생을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래.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시간에 뽑을 건 뽑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은 잘 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4장 20절 23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켜.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눈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고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을 품고 사는 그 인생, 그것이면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취하실 열매가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듣고 믿은 만큼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영광 돌리고 생명의 삶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없는 삶이고, 보기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삶입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